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어느덧 5주차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평소에 제가 전하던 설교와는 다르게 본문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원어를 참고해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공부를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세요.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 본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성경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 손에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 손에 온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올바른지 그것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게 말씀 나누기 전에 다 같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바로 알자 성경.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2주 전에 성경 공부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어떤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언젠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의 오류에 대하여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신천지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 접속해서 이제 여러 글을 읽어봤는데 신천지 비유풀이 과정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한국 교회의 어떤 설교를 녹화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이래서 문제다 하면서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나 영상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글이나 영상을 봐도 먼저 한국 교회의 설교를 비판하고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마음이 들끓기가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신천지 성경 해석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교회 성경 해석, 그 비판받고 있는 그 해석이 그야말로 엉터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거 틀렸다 하고 보여주니까 설교 전체 그 맥락을 알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다면 그렇게 해석하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신천지를 지적할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올바른지 그걸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만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제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이제 자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39권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했던 유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것은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지금이랑도 비슷하죠. 이 구분은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토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느비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느비임. 그리고 지혜서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요.
이것은 케투빔이라고 불렀습니다. 케투빔.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그러니까 토라, 느빔, 케투빔 해서 앞글자만 이니셜만 따서 트느크,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타나크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고대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4세기쯤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0년경, 주후 90년경에 얌니야 회의에서 39권으로 결정이 딱 됐습니다. 결정이. 이 39권으로 결정된 데에 대한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AD 70년에 유대인의 성전이 파괴가 돼버리니까 유대인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읽는 말씀을 딱 정해놔야겠다 해서 얌니야 회의를 열었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원래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런 한 종교였는데 유대교의 분파, 예를 들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있듯이 그리스도교가 그냥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냈거든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쫓아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그 청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책이 막 나오고, 복음서죠, 복음서. 사도들의 편지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진리를 이거 흐트러뜨리겠다. 이런 거는 이런 이단이 있으니까 우리 거를 먼저 튼실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39권을 정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원전 1500년 이전부터 처음에는 막 구전 2부로 전승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문서화되다가 1600년 만에 39권으로 딱 나왔다는 거죠. 90년에 39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도 읽고 있어요. 둘째로 이제 신약 성경의 편찬 과정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조금씩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권위를 가진 사도들의 편지였어요. 혹은 예수님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였는데,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는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죄 많은 육신을 입지 않은 분이었다. 이런 이단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뭐 읽는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고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정경화 과정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9권은 이걸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이 사실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혹시라도 그 9권 중에 한 권이라도 빠졌으면 저희는 아마 신약 성경 27권을 안 읽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27권을 결정합시다 해서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각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읽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시의 문화, 관념이나 의식이나 관습 등을 잘 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책이라면, 혹은 특정 누군가가 어디론가부터 가져다가 준 그런 책이었다면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검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1500년의 시간 동안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이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배경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믿잖아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특정 사람을 통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던 문화도 잘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이렇게 직접 듣고 한 글자씩 빼곡하게 기록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도들이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의견이나 예수님의 생각을 고민하고 집필한 책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매주 강조하는 거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읽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틱한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시계탑 앞에서 봐요. 꼭 좀 나와주세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 메시지에 3가지 상황을 부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늘 저녁 6시에 시계탑 앞에서 봐요. 꼭 좀 나와주세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엄청 로맨틱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읽으면 빨리 그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갔으면 하고 바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제가 부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남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네. 첫 번째 상황 속에서 읽었던 메시지와 똑같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똑같이 읽지만 똑같은 글자가 써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설레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비극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부모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똑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시계탑 앞에서 봐요. 꼭 좀 나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네,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렇듯 편지나 메시지는 이 상황의 지배를 받다는 겁니다. 상황의 지배. 물론 제가 과한 예를 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너무 설교를 딱딱하게 해서 여러분 웃으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네. 상황이 중요하기는 한데 맨날 성경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 그럴 때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책을 읽듯이 쭉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조금만 읽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경이 제공하는 우리 삶의 원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쭉 다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껴지는 바를 우리가 실천하거나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구절 두 구절만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책 읽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한두 구절만 골라서 읽기 때문에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이 생기는 겁니다. 신천지는 특정 단어 혹은 특정 구절만 집요하게 묵상하면서 이상한 해석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읽고 신천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공식. 그래서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과 생명 그리고 빛 이런 특정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성을 면밀히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게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의 구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은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만을 골라서 자신의 복음서를 구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구절들은 이 요한의 목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도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독자들이 알고 생명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도 바뀌는구나, 이거는 무슨 화학적 변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정치는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신천지의 성경 해석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저 한 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로 보혜사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신천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령이 보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을 다른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성령이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은 마지막 때에 보내주니까 다른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성경대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만. 그런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정말 성령님이 두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장르만 봐도 복음서와 역사서입니다. 복음서와 역사서.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예요. 역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속성이나 성령님의 속성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사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이런 사실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경은 특정 한 곳만 읽으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글 전체를 다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라든지 기록된 목적을 파악해야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고에 나온 성령님과 사도행전에서 임하셨던 성령은 같은 분인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다만 다르게 접근해서 다르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한국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천지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 가가지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냥 달달 외웠습니다. 그때는 공부를 위해서 새 성경을 샀는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냥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손에 땀이나 이런 염분이 막 묻어서 이 종이가 약간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성경이 이렇게 막 벌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홍대에 위치한 공부방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제가 공부했어요. 근데 주변에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가 학교 끝나고 놀러 가느라 바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다른 곳에서 이제 알게 됐죠. 이 내용이 신천지랑 똑같은 내용이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사무실에서 배웠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이나 이단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교단에 얽매이지도 않고 찾아봤어요. 가톨릭 성경 해석도 보고 정교회 성경 해석도 보고 이단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 해석까지 다 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고 비로소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시작했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성경을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바로 초대교회. 근데 어떻게 오늘날에는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의 비유풀이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쉽게 누군가가 그냥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물러 터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저렇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만큼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을 구원하고 내일을 구원해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본문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멋진 교회였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권면합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 이후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순히 우리의 목적이 구원이니까 그냥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이 직접적으로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거룩한 모습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습뿐 아니라 마음 그리고 생각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주일의 모습만 알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평일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고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죠. 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천지 공식 네이버 카페의 이름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진짜 바로 알자 성경.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설령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